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그러한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그러한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앞에 열왕기상 17장서부터 이게 나오게 되니까 지금까지 진짜 많은 장이 나왔었죠. 이 열왕기 상하에 이 정도의 그러한 분량을 할당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지 않게 되면 더 그 영적으로 더 지하를 더 파고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뭐 갈라져 있든 하나가 되어 있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왕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 왕들에게는 항상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절출한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에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그 나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지만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였던 엘리사조차도 어떻습니까? 죽을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그러한 청년도 살려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를 하였는데 그 장사한 그 무덤에 그 장례를 하던 사람들이 도적대가 와갖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놓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의 모실에 그 시체가 나왔을 때에 회생하여 일어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사의 뼈에 이 시체가 닿았을 때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뛰어난 엘리사라 선지자를 할지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서로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 가운데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조차도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 아닙니까?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게 하시죠. 어떠한 사명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그 누워있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자 그가 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하였던지 이 요아스 앞에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금송아지를 떠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이스라엘 왕 요아스조차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4절 우리 후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아스가 엘리사를 통하여서 원래 엘리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요아스의 아버지는 분명히 여호와스라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아스는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왕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한다? 정말 대단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나병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에 우리 열왕기 하 말씀을 우리가 이번 가을에 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몇 번 승리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람에게 판판히 전쟁이 깨졌습니다. 근데 전쟁에 승리했던 몇 번의 승리가 다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와 관련된 그러한 승리였었죠. 도단성에 쳐들어왔던 베나닷의 그러한 군대가 아람왕의 군대가 눈이 다 어두워져 갖고 사마리아의 그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또 한 번은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 갖고 당나귀 한 마리에 낙이 머리 하나가 은 84개의 그 가치가 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엘리사가 말씀하신 대로 어떡하십니까? 그냥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냥 병거와 마병의 소리가 들려오자 그들이 어떡합니까? 와, 애굽의 군대가 왔나 보다. 해쪽 속에 그러한 왕들이 왔나 보다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병거와 마병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거와 마병으로 여겨졌던 이 엘리사가 죽을 때가 왔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로 끝이구나.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열왕기 상하 말씀에 나왔던 적이 동일하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아병이여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하였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을 때 이 요아스를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가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이 약속들은 다 누구를 통하여서 누가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실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약속을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요아스가 이것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동쪽 창을 여시고 동쪽 창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아스 왕이 동쪽 창을 향하여 문을 열고 활을 멀리 쏩니다.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뒤에 우리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동쪽 창을 열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동쪽 창을 엽니까?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 창을 여는 게 아니라 왜 동쪽 창을 열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할까요? 이 동쪽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빼앗긴 땅이며 또한 아람이 바로 이 동쪽 지역에서 있는 시리아가 동쪽 지역에 북이스라엘이 보기엔 동쪽 지역,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빼앗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 것과 같이 이 구원의 화살과 같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벡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벡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날로 다 치게 되면 갈릴리 위쪽에 있는 오늘날 골란고원 그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다 예전에 당신의 아버지였던 그 왕이 빼앗겼던 그곳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그 엘리사가 명령하냐면 화살을 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을 그 화살을 가지고 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만 치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요아스를 향해서 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노하면서 이야기합니까? 왕이 대여섯 번을 쳤을 것이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승리하였을 것인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그 요아스한테 이야기할 때 땅을 몇 번을 쳐야 되겠습니까? 대여섯 번이 아니라 사실은 엘리사가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막 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는 세 번만 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하면 됐다.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할 수 있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싸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아스는 한 세 번 정도만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었던 이 약속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승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요아스가 승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요아스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이 요아스가 이 엘리사가 없어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요아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요아스 이후에 모든 왕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리사가 있느냐 엘리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인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유일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약속하는 것은 구원의 화살, 여호와의 화살입니다. 엘리사가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외치지만 요아스는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그가 외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요아스에게 주시는 이유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붙잡거나 화살을 붙잡거나 이 활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활이 어디 갔느냐, 잃어버린 화살이 어디 갔느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 활과 화살에 눈이 꽂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딱 손을 들어서 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팡이만 있으면 무엇만 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아스가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아버지를 부를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지 엘리야와 엘리사 수백 명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만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 아닙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승리를 요아스 왕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참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정말로 엘리사가 죽었을 때 시체가 그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그 시체조차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엘리사 자체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 백성들이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한 순간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하나님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기회의 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